오늘 이 구절은 비유의 구절이에요. 비유. 이게 소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때로는 난의 구절이라고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 이 비유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해석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돌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 하면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그 말씀들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적으로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오늘 이 회개보고를 하는 이 종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달란트에 대해서, 영어로 탤런트. 자, 그러면 정호는 달란트의 뜻이 뭐라고 생각해? 돈? 우리 어렸을 적에 지금 40, 50대 분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같은 거 많이 경험해 보시다. 달란트. 그죠? 근데 지금 현대사에 와서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탤런트를 무슨 의미라고 해석하죠? 재능, 어떤 은사, 뭐 특별한 스킬. 그래갖고 요즘 뭐 쇼프로도 있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회개보고를 여기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님께 하는 이것을 교회에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오해하세요. 근데 달란트는 엄밀히 말하면은 로마 시대에서 화폐 단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로마 시대에서 이 1달란트라 하면은 6,000데나리온, 즉 은으로 따지면 한 30에서 34kg 정도의 은에 해당하는, 그게 1달란트예요. 이게 화폐 단위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만큼의 자산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더 다루겠지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면 계산해 보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하면은 6,000이면 몇 년치인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들고 다녀도 은 30kg짜리 덩이면 어마어마한 게 5달란트 받았으면 그거 혼자 들 수도 없는 양의 재산인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보고, 영어로 give account. 이 회개보고도 로마 시대에서 회개보고를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의 모든 어떤 회계 시스템은 어찌 보면 로마 시대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펼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뭐 반반이 아니에요. 로마의 어떤 주인 되는, 그리고 노예 되는 사람들이 반반이 아니라 거의 상위 10%에서 5%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류층이고 나머지가 다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 무슨 요즘처럼 컴퓨터나 어떤 회계사, 자산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종들에게 맡겨요. 종이 마치 주인을 자기 재산처럼 그것을 운용해 나가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차변, 대변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정호가 뭐 저한테 일하는 그런 종이면은 저희가 정호라는 청지기한테 10을 줘요. 그럼 정호가 그 10을 받아서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십을, 뭐 농사가 됐던 어떤 장사가 됐던 십을 줘갖고 똑같이 운영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왜 제가 아우구스터스 그 왕을 말씀드리냐면, 이때 로마 시대의 회계 보고 시스템은 내가 수익을 얼마나 벌여들였고 내가 얼마만큼의 한 해 동안 이익을 이만큼 냈어, 이게 아니라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회계보고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업적은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황제가 이만큼한 자산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펼쳐갔는지가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회계보고를, 그 한 해 회계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황제가 그간 한 해 동안 이 로마 왕국을, 로마 제국을 이끌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펼쳐왔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회계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황제가 영광받는 것이 회계보고, 로마 시대 회계보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시대의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듣는 이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 하늘의 왕국.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왕국은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교리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있어 주인과 두 분류의 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통치되어가는 그 원리를 바라볼 때 이 회계보고는 어떤 그 회계보고상에 수익을 내는, 이익을 내는, 결과물을 내는 것에 이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바라볼 것은 주인이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기뻐하고 종들에게 신뢰하고 그런 종들을 높이고 낮추는 그 원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회계보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그 신뢰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포커스를 하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읽었으니까 15절 마저 더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달란트는 말씀드렸어요. 30kg에서 34kg 가량 되는 은덩어리예요. 5달란트. 150kg가 넘어요. 맞나요? 네, 150kg. 2달란트. 70k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거운 은의 양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로 마찬가지로 30kg. 여기서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그렇게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곧 이제 오실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드는 이 주인의 캐릭터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거듭해서 알 수 있는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거듭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계보고하는, 우리의 회계장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이제 주인이 곧 다시 오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어떤 문화, 정치, 자연,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죄인들의 그런 세상이 거의 그 죄가 만연한 게 끝에 다다랐고 예수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채워 올리실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환란이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고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 행위를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정말 친밀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워크맨십,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작품으로서의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 회개보고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장부를 펼쳐요. 주님께 펼쳐서 이 장부를 드림으로 해서 이 회개보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로마의 회개보고 문화는 회개장부를 통해서 주인이 영광 받는 것이에요. 주인이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회개 보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 보상을 받고 그 관을 받고 그리고 그 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종말론에서 장로가 어떻게 해서 교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이것은 다르지 않겠지만 24장로는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관을 던지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복을 할 때 신실하게 자신 맡긴 것들을 관리한 종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세웁니다. 왜? 종이 자신이고 자신의 한 그 업적이고 주인은 그 종을 종이 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종과 주인, 칭찬받는 종과 칭찬받지 못하는 종의 차이는 어떤 결과물을 내고 못 내고의 차이가 아니라 종이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면은 주인은 자기 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달란트를 주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서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성과물을 내게끔 각자 다 성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갖고 마음껏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서 맡기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힘이 무척 세기보다 어떤 그 5달란트를 옮기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다루는 스킬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뭐 그것을 어떻게 옆에 사람들과 잘 그것을 장사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어떤 그런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5달란트는 사람이 혼자서 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무게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좀 힘이 세서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1달란트는 뭐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셔요. 차이는 조금 있어 보이겠지만 받는 종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무언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삶이 우리의 회개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을 한 그 기록이 주님께 드려지는 회계장부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그 장부를 펼쳐서 어떤 수익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그 많은 나를 위해서 내 뜻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그 신뢰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을 보고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그런 주인인 것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익을 내야 되는, 뭐가 필요한, 뭐 하나님께서 뭐 금전적인 걸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에서 이 종들이 수익을 내서 기뻐했다? 아니요. 그 회계장부를 보고서 그들이 장사를 해갖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장부 안에 어떤 수익, 열매, 결과물이 아니에요. 장부 안에 기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종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 일컬었어요. 선하고 신실한 종. 관계가 바로 서 있던 종. 그 종은 이 착하고 정말 선하고 신실한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것이 동기가 된 주인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서 첫 번째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장사해갖고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열심히 내 것으로 여기며 사용해도 된다. 그만큼의 주인과 종의 신뢰관계가 있는 종이었어요. 그걸 확실히 안 했어요. 막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니.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종은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뭐 결과는 어찌됐든 뭐 무슨 비트코인처럼 막 몇십 배, 몇백 배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잘 장사를 해갖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나의 역할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지만 주인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많이 내는 것, 어떤 열매를 많이 내는 것,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한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장부를 펼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정말 칭찬받을 때에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열매가 그분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부에 있는 우리의 그 기록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합하여서 내가 그렇게 삶을 들여서 행동한 그 기록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보상이 되는 그와 같은 회개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예를 들면 각 가정의 선물로 어느 가정에는 하나, 어느 가정에는 둘, 어느 가정에는 셋, 어느 가정에는 넷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그 주신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성공해서 또 결혼해서 좋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어떤 세상적인 성과주의에 의한 회계보고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그런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연봉 얼마가 되고 어떤 배우자를, 어떤 스펙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스펙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어찌 보면 그런 부모면 좀 뭔가 잘못된 부모죠. 그냥 자녀가 자녀의 삶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것을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고 그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보고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라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 좋은 성과, 열매 맺는 거 너무나 좋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그리했어요. 신실하게 장사에 임한 것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열심히 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낸 것이에요. 주인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 이거 들고 이 시대 때 들고 옮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관리하는 것만 해도 엄청 일이에요. 이거를 왜 굳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냥 땅 파놓고 묻어놓으면 편한데 이 무거운 거를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장사하는데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래서 잘 관리하고 도둑이나 강도나 아니면 사업 장사하면서 뭐가 마이너스였고 재산이 잘 불려지지 않으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서 신실하게 오고 가고 그런 기록이 장부에 다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그 장부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참 내가 여행 가는 동안 내가 이 맡긴 것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때로는 마이너스 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플러스 치는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쳤을 때 거기서 빼다가 그 무거운 거 들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서 주인은 야 얘는 진짜 신실했네. 그런 과정을 주인은 빤히 다 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과나 성과, 열매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려진 것은 우리의 어떤 결과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청지기로서 드려지고 그와 같은 기록을 남겨야 돼요. 왜? 우리는 회개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 이와 같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땠냐? 24절부터 25,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주면서 이것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돈을
운용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야, 이건 주인 거야.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내가 이걸 함부로 돈을 사용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면 꺼내먹자.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그렇게 모으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럼 주인은 무슨 날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투자 없이 그냥 순이익만 받아들이는 그런 주인으로 착각한,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은 아주 그렇게 파렴치한 주인으로 매도한 채로 그렇게 주인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잃어버렸다면 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착각과 오해를 하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때요? 정말 어려운 관계인 것이에요. 주인은 지금 1달란트라고 해서 작을 것 같지만 20년이 넘는 그 재산을 지금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맡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엄하니, 주인은 날강토 같으니, 리스크가 있는 건 안 돼. 피해야 돼. 묻어놔. 이와 같은 사고는 주인 입장에서 악한 사고예요. 게으른 사고예요. 평소에 주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평소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몰랐고, 평소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냥 시간 낭비했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몰라요. 무지해요. 때로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요. 왜요?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거 악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우리가 알아가야지 악한 종이 아닌 것인데, 그건 별게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아, 주님은 그런 주님. 악한 종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나는 다른 이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족속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 그러니까 우리는 none of our business.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착각해요. 낙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 길을 향해요. 육신의 길을 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점점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르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달라고. 시편 143편 10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께서는 선하시니 나의 올바름이 거하는 땅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기만 할 뿐 아니라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놔야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종이에요. 무슨 말은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그거 무거워요. 30kg가 넘는 거 들고 다니기도 뭐하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 왔는데 갖고 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게으른 종. 어찌 보면 이거는 주인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장사하고 이런 것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내버려둔 채,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아간 게으른 종.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과 찔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귀한 자산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묻어놔요. 방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묻어놔요. 방치해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힘겹고 낙심되고 고통받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묻어놓고 그냥 살아가요. 삶에 죄가 만연해요. 육신적인 것이 만연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적인 권능의 그 능력의 삶은 땅속에 묻어놔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회개보고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때로는 그 너무나 힘든 고통이라는 낙심이라는 고난이라는 그와 같은 값을 치러요. 그것이 기록에 다 남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하지만 이 일로 통해서 그분의 그 업적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탄탄대로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겹고 낙심이 되고 쓰러지고 매일 뭔가 허우적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걸어가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나 더 나누면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제 회개보고 하면서 어리석은 변명을 한 거죠. 뿌리지 않은 데서 얻는 것이 어쩌고 엄한 주인에게 어쩌고 어리석은 변명을 내려놔요. 그러나 주인은 딱 그 회개 장부를 펼쳐 그 장부를 보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땅속에 받자마자 땅속에 묻었어요. 그러면 장부에 무슨 기록이 있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뭐 어리석은 변명을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적인 되게 이성적인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걸 수도 없이 봐요. 아담과 이브를 시작해서 모세를 롯을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무슨 변명을 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다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 까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라는 내 삶이라는 그 회개의 장부를 펼쳐서 그분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관을 주시고 우리는 또 그 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이 통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글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한테 물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그렇게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나는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장부를 이렇게 펼쳐서 주님께 회개보고할 때 나는 회개 장부에 그 같은 기록들이 있는가? 내가 공중에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그 고대고대한 주님 만났을 때 내 삶의 그런 기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하였나라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보상을, 그 상급을 수여받을 그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때가 다다른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기록을, 그 회계 장부에 그 기록을 남긴 페이지를 남기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럽게 회개보고하는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그가 행할 행위대로. 뭐라고요? A man according as he work shall be. 그가 행할 행위. 그가 뭔가 할 그것대로, 그 기록대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행위권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그 삶 가운데서 그 남긴 그 기록, 그가 행한 일들, 그것대로 보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곧 만날 줄로 믿고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